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려면은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니 해도 또 위대한 왕 다윗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도 없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사자굴에서도 멀쩡하게 나왔던 다니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이제 오늘 읽었으니까요, 말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은 이 모세가 또 빠지면은 서운하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사람들 데리고 더 놀라운 거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만 데리고도 40년을 광야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얼마나 힘들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죠. 더군다나 또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모세가 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줬습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모세가 탄생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의 그 배경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집트에서 위기감을 느끼죠. 얘네들이 나중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처음에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집트 왕이 바로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저들의 힘을 빼라. 그랬는데 전혀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남자들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진짜 반역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오히려 자기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안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기는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냥 지혜로 넘겨서 아기들을 죽이질 않죠. 그러자 결국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까지 모두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도처에서 정말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아기 우는 소리, 또 그 아기를 빼앗으려고 또 군인들이, 이집트의 군인들이 그 집집마다 아기가 낳았다 그러면은 그 집집마다 가서 남자 아기인지 확인하고 또 빼앗아 가고 강에다 던지고 집집마다 통곡이 일어나고 진짜 진짜 뭐 어땠겠어요. 진짜 아주 그 전역 전체가, 이집트 전역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끔찍한 날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딱 태어났으면은 바로 들키는 그 순간 뺏겨서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 이 모세의 부모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가 잘생겨서 숨겼어요. 못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못생기면 데려가고 잘생겼으니까 숨겨요? 아니, 안 잘생긴 아기가 있습니까? 아기가 아닌가요? 처음엔 다 안 예쁜가요? 그래도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를 숨겼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잘생겼다는 게 이제 꽃미남 같이 태어나자마자 막 샤라랑 샤라랑 하는 꽃미남 같이 생겼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질 않죠.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기가 토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잘생기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말을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이, 이 토부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했습니까?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토부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 아기를 보았을 때 토부한 거예요. 토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생겼다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스데반이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돼 있는데,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토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을 이 부모가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겠죠. 뭔가 범상치 않고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고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이 부모들 가운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진짜 그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막 막아가면서 사람들 입단속 시켜가면서 3개월 동안 아기를 길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목숨을 걸었죠. 당장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의 명령이었는데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기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양쪽으로 잘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안에다 넣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와서 시녀들과 함께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저기 뭔가가 있다, 가보거라 하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라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모세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의 딸이 이제 우연히 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혹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로의 딸이 언제쯤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는지 장소와 위치와 시간을 잘 파악해 뒀다가 딱 그때 바로의 딸이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에 딱 하고 그 누나는 다 보고 있는 거죠. 요때쯤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왔으면 도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가 모세의 부모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시에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칭할 정도인 바로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킨 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이제 왕이 무서워진 겁니까? 3개월 뒤에는 이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어진 겁니까? 숨긴 것은 믿음이었고 숨기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어져서 그 아기를 나일 강에다 버린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가에 그 아기를 넣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둔 것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이겁니다. 테바입니다. 테바. 갈대 상자가 테바인데요. 이 갈대 상자를 기록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입니다. 한 번이 여기예요. 또 한 번이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되. 이게 테바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시키셨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를 이제 너무 커서 무서워서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작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그 모든 계획을 하고 그 바로의 딸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나일 강가에다가 둔 겁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도 믿음의 행동이었고 이 아기를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갖다 둔 것도 그 모세의 부모의 행동도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딸이 와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려고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아기에게 젖줄 유모를 제가 구해서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너무 뻔히 보이는 그 그림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가 몰랐을까요? 아, 이게 지 동생이구나. 지 엄마 소개시켜주려는 거구나. 몰랐을까요? 바로의 딸이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알지만 속아줍니다. 속아줘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까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미리암이 와서 하는 것이 이 아기의 가족인가 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속아주고 그 모세를 구원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여인들의 긍휼, 여인들의 지혜, 여인들의 용기가 모세를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특히 양육할 때 또 우리가 꼭 육체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나 또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죠. 비슷하게 아기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 헤롯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는 동방박사의 말들을 듣고 자기의 그 위치가 두려워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게 육체적으로 막 푹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애들을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루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또 세상이랑 똑같이 그들보다 더 독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아기들이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배려, 희생, 뭐 이런 거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동안에 경쟁, 승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잘 하면은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었으면 네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잘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숨기고 결국은 그렇게 구원하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지만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지만 모세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육 방식대로 우리가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망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뒤처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행복이 되는 것인지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 방식을 이야기해야죠. 너도 절대로 지면 안 돼. 이렇게만 가르치면서는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알고도 속아줄 때가 있고 알지만 봐줄 때가 있고 희생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모세가 보았잖아요. 모세의 그 아기를 보면서 그냥 아기가 잘생겼다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하게라도 모세의 부모가 본 거잖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냥 주어진 생명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입니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돌을 맞이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장성해서 뭐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식 아닙니까? 다 큰 어른이지만 또 여전히 자녀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려고 힘을 쓰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자녀에게 이런 성향과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을 주신,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지켜보고 어떤 길이 자녀들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고 함께 자녀들과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눈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저의 아들 현우 민우, 또 저의 현우 민우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볼 때 주님께서 제 눈을 또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원칙은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방수가 되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기를 그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다가 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보호한 거죠. 우리들도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듯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만큼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일상에서도 채워줘야 될 것들을 채워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키워가면서, 또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계획을 실행했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세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었으면 그냥 이 뭐야, 히브리 사람 아기네, 갖다 버려, 이랬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격한 반응이 오고 있잖아요. 아기 얘기를 하니까 아기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모세의 부모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영역 많이 절감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한계 정말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여기까지 더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고 싶은데 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 아프기만 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겠는데 그것부터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는 변수들이 그냥 수도 없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이 반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아이들이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가는 가정들,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헷갈릴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조차도 많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최선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씨를 심었어. 그래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줬어. 우리가 열심히 했어. 하지만 그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죠? 그럼 집 짓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성 지키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집을 지으라. 열심히 성을 지켜라. 하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집을 지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영역.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기도하는 것까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아이들을 결국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안달복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았겠지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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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어른들, 부모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인내를 주셔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는 큰 모판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고 우리 부모들 또한 믿음의 부모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